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므리 왕조. 이 열왕기서 공부하는 동안 하여튼 이 역사서를 잘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공부하셔서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 선지서를 또 공부할 때 이해할 때에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은 선지서하고 별로 연결이 안 되지만 조금 있으면 상당히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사야, 뭐 에스겔, 에레미야 이런 성경을 읽으려면은 이스라엘 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공부를 하고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게 다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죠.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을 삽시다. 성공한 인생을 삽시다. 근데 그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지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제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시므리가 반란을 어제 이제 공부한 것처럼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바사의 아들인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죠.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시므리는 왕이 됐지만은 반란으로 왕이 됐지만은 백성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방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군인들이 한번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하나 그려봤어요. 자, 지금 수도가 어디예요? 여기죠. 디르사에는 시므리가 여기를 지키고 있었고 오므리 장군은 어디서 전쟁하고 있었어요? 기쁘돈. 네? 블레셋 땅에 있는 기쁘돈 섬에 군인들이 다 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서 왕이 된 거죠. 네? 여기서 왕이 된 거예요. 반란이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여기 나가 있던 싸우고 있던 군인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왕이 아니다. 저런 게 무슨 왕이냐? 왕을 죽이고 그 누구를 왕으로 자기들 세웠어요? 여기에 전쟁하고 있던 자기들의 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쁘돈을 포위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 군대를 회군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디르사로 들어갔죠. 디르사로. 이제 디르사로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반란군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하여튼 왕은 죽었으니까 누가 반란군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므리는 일주일밖에 왕 노릇을 하지 못했어요. 저기 쳐들어가가지고 오므리가 이제 시므리하고 싸워서 일주일 만에 조성을 함락시키고 시므리는 왕궁 안으로 도망갔다가 지니까는 불질르고 자살을 해서 7일 천하 일주일 동안 왕 노릇 하겠다고 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왕이 됐어요? 오므리가 왕이 됐죠.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이번에는 오므리를 인정하지 않는 또 백성들이 또 있습니다. 예? 저게 무슨 왕이냐? 그래가지고 절반 정도는 오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왕으로 세웠어요. 이 혼란을 보세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뭐 다 이 혼란이 다가옵니다. 이 디분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전쟁을 하는데 이 세력은 만만한 세력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막강한 세력이었는데 무려 4년 동안 오므리와 대립을 합니다. 4년 동안.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나오죠? 네. 자, 우리 성경만 읽으면은 백성들이 절반 정도가 또 디브니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냥 싸웠는데 금방 이긴 것 같아요. 금방.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4년 동안 이 싸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4년 동안 왕이 2명이에요. 왕이 2명인 이 사태가 벌어진 거죠.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것이 아사왕 27년이라 그랬어요. 10절에 아사왕 27년. 그죠? 시므리 7일 천하잖아요. 그죠? 시므리가 왕이 된 게 아사왕 27년인데 그때 가서 일주일 만에 다 때려 엎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게 27년이에요. 아사왕 27년. 그런데 이 오므리가 디르사를 제압하고 이제 완전한 왕이 된 게 23절에 보면은
아사 왕 몇 년이라 그랬어요? 31년이라 그랬죠. 31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싸운 거예요? 4년 동안 싸운 거죠. 4년 동안. 이게 만만한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4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또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총 3나라로 나뉜 거예요. 유다, 디브니, 오므리 이렇게 나뉘었는데, 유다는 아사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나라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갖고 잘 안정이 됐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자들이 계속 왕이 돼가지고 구테타가 연속 일어나는 거죠. 4년 동안 싸웠는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4년 만에 이제 디브니를 어떻게 했어요? 다 제압을 했죠. 제압하고 진짜 이제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왕조가 시작되냐면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는 이제 왕이 4명, 다른 왕조는 2명씩밖에 안 됐죠. 예? 2명씩 하고 다 죽었는데 4대까지 이제 되고, 나라를 상당히 잘 든든하게 통치했던 왕,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 오므리가. 자, 오므리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어서 지도를 한번 다시 켜놔보세요. 왕이 되어서 6년 동안 어디서 다스렸어요? 저 디브니, 디르사, 저 수도에서, 저 북이스라엘 수도가 여러 번 바뀌어요. 저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어요. 12년을 이제 혼자 왕이 돼가지고 12년을 왕노릇 했는데,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렸고 정치가 다 안정되고 그러니까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천도를 하는데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보이죠? 화살표 있는데 저 사마리아. 지도를 보니까 어떤 굉장히 산간 지역인 사마리아 수도를 옮깁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자, 수도를 어디다 세웠어요? 산에다 세웠죠. 산에. 산이라 그랬잖아요. 산을 사가지고 그 산을 개간해서 성을 쌓고 거기다 새로운 수도를 만든 거죠. 왜 산에다 세웠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죠. 산에. 산성이에요. 산성. 그래서 그 요새화된 성입니다. 그래서 이 적군이 들어가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그 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힌트를 얻었는지 자꾸 이제 구테타도 많이 일어나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수도가 안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산으로 옮긴 거예요. 그 산 사가지고 그 산을 개간해서 아예 그냥 그 모든 외적의 침입을 막는 요새로서의 난공불락이었다 그래요. 저기가.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이제 최근에 발굴을 했는데 굉장히 성을 잘 졌다 그럽니다. 아마 우리나라 수원성 정약용이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아마 수원성 같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성도 잘 졌고 그렇게 잘 졌습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갔어요? 지중해 쪽과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중간에 이거 무역로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가. 그래서 남북 간의 무역로를 장악할 수 있는 곳, 그냥 수도를 정할 때 아무데나 하지 않겠죠. 안보, 정치, 경제, 또 외국과의 뭐 무역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수도를 세우겠죠. 저 시대에도 다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아무데나 갔다가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남북 간의 무역로를 장악할 수 있는 곳이었고, 또 저쪽 서쪽 지중해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감으로써 지중해에 있는 이 페니키아, 성경에 베니게라고 나오는데 그 중심 도시들이 시돈 이런 나라들과 지중해 무역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수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왕으로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도를 옮겼고요. 이 오므리가 얼마나 유능하고 성공적인 왕이었는가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아수르인들의 기록에 나와요. 니글랏 벨레셀 3세의 연대기에 보면은 이 아수르인들은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므리의 집. 그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이걸 정치를 잘하고 국가를 튼튼하게 했는지 저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나라를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렀으니까 아수르의 그 왕의 연대기에 이스라엘이라고 안 나오고 오므리의 집이라고 나와요. 오므리의 집.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왕이 그 외국에도 명성이 높아지고 정치를 잘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이쪽 남동쪽으로는 이 모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압. 남동쪽으로는 이 모압이 있는데 이 모압과 전쟁을 해가지고 모압을 쳐서 굴복시켰어요. 그래갖고 저쪽
국경을 남동쪽 국경을 안정시켰는데 이것도 그 모압 지방에서 발굴된 비문에 오므리가 이 모압을 점령했다는 게 기록이 나온다래요. 고고학자들이 지금 저쪽을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지금도 발굴하면 계속 새로운 자료가 나오고 이 고고학 덕분에 구약 연구가 상당히 활발한 그 연구가 지속되고 있죠.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런 데 가서 그냥 고도 공부하고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덕택에 저희가 이제 목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연구서를 써서 책으로 내고 주석을 내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책을 사가지고 공부해. 우리는 고고학자는 아니니까 제가 뭐 거기 가서 발굴할 수 있습니까? 그 결과물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오므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네트라고 하는 이런 책에다가 다 묶어놨어요. 한 책으로 묶어놓고 이게 다 있습니다. 책이 팔아요. 자, 그 여기도 안정을 시켰다는 게 비문에 기록되어 있고 또 아까 저쪽 지중해 쪽에 페니키아 근처에 수도를 세움으로써 그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페니키아인들과 우리 역사책에도 배우죠. 페니키아와 히브리어 그래가지고 애들 세계사책에 나옵니다. 이게 지중해 무역을 하면서 이쪽에 상당히 발전된 나라예요. 이쪽이. 자, 이들과 동맹을 맺었고 이 동맹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딸, 그 유명한 여자가 나오죠. 드디어 이세벨을 데리다가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아들과 이세벨. 그래서 더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잘했는데 이 이세벨이 몸만 온 게 아니라 뭐가 같이 왔어요. 그녀가 평생 섬기던 바알을 끌고 와서 이 온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이제 내일부터는 누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오죠. 내일부터는 엘리야 선지자로 하나님 보내서 이제 아합과 엘리야, 이세벨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처럼 오므리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막강하고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그냥 이런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쪽으로만 평가한다면은 오므리도 상당히 유능한 왕이에요. 네? 그런데 열왕기서를 쓴 열왕기 저자는 오므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서의 평가는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자,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이 유능한 왕이었지만 전혀 칭찬하지 않습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보는 것과 다릅니다. 오므리가 인간적으로는 왕으로서는 훌륭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인이었어요. 악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갔다는 말은 뭐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예? 우상숭배, 불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렇게 행했고 여기 헛된 것들로, 헛된 것들이 우상이죠.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헛개비라는 말이에요. 헛개비. 예? 헛개비. 아무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 우상이 허망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돈, 권력, 우리가 이런 걸 다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데 이게 다 허망한 거예요. 요새 우리 젊은 애들은 이 세상의 쾌락, 뭐 요새 무슨 버닝썬인지 뭔지 온 나라를 다 시끄럽게 하는데 그게 그 연예인 걔네들 몇 명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밤마다 여기 클럽이라고, 우리 동네 클럽 동네 아니에요, 이 동네가. 네? 이런 데서 밤마다 벌어지는 일이고 그 애들이 다 우리 자식들이에요. 겉으로는 다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 그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아이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아이들은. 자, 그 다 이 악한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혼란에 빠진 나라를 안정시키고 수도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국방을 든든히 하고 지혜롭게 외교를 하고 하는 유능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요, 악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함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만 바라보면 어우 성공했어요. 사회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큰 집 사고, 예? 어우 상당히 사회적으로는,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 어우 복 많이 받았네. 뭘 기준으로 그러는 거예요? 사회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우 복 많이 받았네. 그럼 복 많이 받은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가, 주님을 위해서는 뭘 했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있는가, 이걸로 하나님이 평가하지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난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그래서 오늘 하루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명한 자요, 우리 룻기에서 보는 것처럼. 자, 이렇게 오므리가 12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었고,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왕이 오르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잘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노토리우스, 악명 높은 왕, 그 부인과 함께 악명 높은 왕과 왕비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가 유다 왕 아사 38년이라 그랬으니까 아사 왕 한 사람이 41년 통치할 동안에 도대체 몇 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나고 이쪽에. 이 두 개를 딱 대놓고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하나님 떠난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가 보여져요. 한 사람으로 닥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여기 나타납니다.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여튼 그 부전자전이 부전자전. 좋은 걸로 부전자전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데 자기 아버지보다 또 그 전에 사람들보다도 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더욱 악을 행했어요. 더욱 악을 행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악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악이 정상화된 시대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게 상식이 되고 아무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와요. 31,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죄를 짓는 것, 우상숭배, 불순종, 자기 멋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도 그전에는 좀 죄를 지면 조금 이렇게 좀 꺼림칙한 것도 있었는데 이제 아예 그런 거 이제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게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냥 일반화된 거예요. 다 삶이. 수도인 사마리아에 뭘 졌어요? 바알 신전을 졌어요. 바알 신전을. 그 신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다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쫓아버린 거죠. 자기 나라에서. 바알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온 거예요. 이 역대기 저자는 아합이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니까 죄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데 있어서 최고봉. 야, 이런 최고봉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뿐만 아니라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 갑자기 아합 얘기를 하다가 왜 이 히엘이 여리고성 쌓은 얘기를 할까요? 이 왕이 어떤 왕이 자기만 죄진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을 다 우상 숭배로 빠뜨린 왕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히엘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아합 시대의 사람인데
뭘 졌어요?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가 누구를 잃었어요? 아들 둘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는 여기다 성을 쌓지 말라 그랬죠. 만약에 성을 쌓으면은 그 성 터를 딸 때 맏아들을 데려갈 거 죽일 것이고 문짝 따를 때 네 막내 아들이 죽일 거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완전히 무시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 이까지 성경책 확 집어 던져버리고 거기 뭔가 좀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 성을 쌓았는데 성을 쌓다 진짜 말씀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앞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왕만 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왕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다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 쫓아내고 다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한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아합은 뭐의 최고봉이었다고요? 죄 짓는 데 최고봉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역대 모든 왕들 중에서 죄 짓는 데 최고봉, 악을 행하는 최고봉,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최고봉, 최상급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반대로 적용하겠습니다. 반대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상급, 최고봉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무슨 일을 했는가? 뭘 했는가?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최고봉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